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어떤 값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죠.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자유한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두려움, 죄, 반복되는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어제 하루를 돌이켜 보더라도 정말 내가 자유한 삶을 살았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다가오는 그 압박감을 통해 나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정말 생각하고 지내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인지 아니면 내 기준에서의 자유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누렸던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내 기준에 의한 자유였죠. 내 기준에 의한 자유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 가운데 행했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산다 말하지만 죄와 욕망, 두려움 그 모든 것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겉으로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핏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얻는 참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유함을 진정 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갈라디안들에게 들이대니 우리도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더 더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에 매이지 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옛 속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려는 모든 것들을 오늘날 죄의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종의 명예를 매려 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아니죠.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에 어떤 징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안심이 되니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 율법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의 멍에를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종의 멍에를 벗었는데 또 멍에를 매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멍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지만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시면 주님이 이끌고 가시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멍에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같이 가고 있어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끌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편한데 굳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 죄의 멍에를 스스로 지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굳건히 서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다시 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로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며 그 구원의 생활을 방종하는 어떤 잘못된 종교단체처럼 자유를 방종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자유함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죄의 멍에를 벗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을 또 하셨어요. 재밌는 것보다는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묵상이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해 변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을 내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압박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튕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다뤄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니 그냥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제가 정말 무지했을 때도 정말 제 고집대로 정말 제 마음대로 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저를 그 즉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 그 상대가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더 해석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자체로도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진리를 변론하지 말라는 말은 그 진리를 말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에 대해서 희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진리는 온유의 말씀도 있지만 칼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분명히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 봐 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희석을 시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 나와야 돼. 지금 못 나오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뭔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하려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진리를 전할 때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의 사명은 진리가 진리되게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어제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진리는 진리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사람 안에 그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이 변명을 잘못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에 변명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조급함과 잘못된 변론은 오히려 그 진리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 앞에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아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의 칼날은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얘기해서 설득해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율법과 정죄하는 양심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진리되게 서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분명히 그 자유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어떠한 힘듦이 여러분을 또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외치십시오. 나는 자유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선포하시며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또 어려움은 다가올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속박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또한 우리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